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히 잘 보내셨는지요? 별일 없으셨었죠? 계속 주일날에는 정전이 거의 안 됐었는데요. 오늘은 정전이 되네요. 아마 요즘에 나이지리아 전기 상황이 썩 좋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면서 이해를 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는 사업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지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해 나가시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한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사분이나 그 회사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대우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회사를 때려치고 말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죠? 그래도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참고 지나간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상처들을 입곤 합니다. 내가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의견과 반대되시는 장로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에게 말로써 이렇게 상처를 주시는 그런 성도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그 목사 안 보면 되지 내가 그 장로님 안 보면 되지 교회를 안 나가고 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교회가 많으면은 또 교회를 옮겨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나이지리아는 다행히도 교회가 저희 한 군데밖에 없어서 가실 곳이 없으시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러한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 하는데 나를 험담하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또한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그럴 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을 때 한 박자 쉬고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뒤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평가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시는 분은,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주님을 보면서 참으라라는 것이지요. 나보다 먼저 주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참으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라든지 마음의 상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간은 섬김의 대상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그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인에게 지금 순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그럽게 관용하는 그러한 주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까다롭게 그는 그런 주인에게도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이방인들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오늘 말씀하는 사환, 즉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그 주인들에게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왕에게 순복하듯이 주인에게도 순복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착하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그런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이유도 없이 불평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까다롭게 그런 주인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도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일을 잘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인생 선배로서 충원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일을 해라라고 하면서 잘 지시를 하면은 정말 잘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사라면은 내가 100번 모셔도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해서 괜한 트집을 잡고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오해를 하고 욕을 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그런 상사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상사들 모시면서 내가 저런 상사를 잘 따라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상사들을 향해서 주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 주인에게 대든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폭력을 쓰거나 나를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사환들은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주인을 모시기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주인만을 모시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을 만나셨죠. 좋은 부모님도 계실 테고 때로는 나에게 엄한 부모님도 있으실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착하고 온순하고 나에게만 무조건 잘해주는 그런 부모님을 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라고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는 우리 스스로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에서 그 충실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이기주의적인 사람도 있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아주 복잡한 사람도 있고 아주 단순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구분짓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런다는 것은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여 년 이상을 도피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를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옷깃만 베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곧 그것입니다. 주인이 악하다 하면서 선하다 하면서 그것을 구분짓고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것이 바로 곧 현명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늘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또한 직장에서 또한 교회 내에서 또한 여러분들도 선한 행실로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감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왜 이러한 나에게 시련이 왔을 때 왜 참으라고만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곧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주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면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매를 맞거나 대신 수욕을 당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대가로 여러분의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좀 아까 이사야 53장을 묵상을 하셨죠.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들의 그 많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죄가 작으면은 작은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죠. 죄가 크면은 좀 더 큰 짐승을요. 즉,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희생의 대가를 요구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죄를 물으려면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 당사자에게 물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에게 죄를 물으신다라면은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방법으로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주님이 대신 그 죄인이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표본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곧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아프리카에는 눈이 안 오지요. 물론 저 고산 지역 어디 가면 킬리만자로 같은 데 가면은 눈은 오겠지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압니다.
눈이 처음에 쫙 내렸을 때 앞에 사람이 걸어가고 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발자국을 보고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히말라야 같은 그런 고산 산행을 할 때는, 높은 산을 산행을 할 때는 앞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을 밟아야지만이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곧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로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현명한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극한 고통과 참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의 상황을 인내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인내함으로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으로 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방치해 놓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가라,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헤쳐나가라고 결코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피할 길도 예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도피할 길도 예배해 주신다는 것, 축복의 길도 예배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로 가라라고 예배해 주신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들은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용서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를 험담하고 정말 나에게 위해를 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정말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고 계세요. 그 죄악된 행위마저도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란 말 우리들은 참 쉽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 주변 친구나 누가 잘못했을 경우에 얘기를 하죠. 그래, 너 용서했어. 내 용서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관용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용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용어를 좀 더 자세하게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용서라는 것은 단지 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관용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까지도 무죄로 판결한다라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잘못하고 실수했다는 것까지도 아예 그냥 없던 것 그 자체로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용서한다 하면서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그것을 늘 싸놓곤 있죠. 꿍 하고 한쪽에 꼭 차곡차곡 쟁여놓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것을 가지고 터트려서 얘기를 하죠. 너 언제 때 그거 나한테 실수한 거 나 다 기억나. 너 그 잘못한 거 내가 너한테 용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을 70번씩 77, 49, 49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얘기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롱타임이고 거의 한 30년쯤 됐겠나요?
제 전 재산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신 저희 아버지한테 오빠 그리고 그 남편 되신 분이 형님 하면서 정말 잘해줬어요. 아들인 저보다 오히려 더 잘해주시는 것을 보고 나서 저런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무엇을 맡겨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퇴직금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들 해가지고 맡겨놨습니다. 불려주신다 걸래요. 그런데 불려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안 오셨습니다. 정말 저는요, 그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배신했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 싫었어요. 사람이 살인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마음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칼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찌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까지였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로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결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뒤에 있는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심판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그것을 심판할, 정죄할 권리조차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대신해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잊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용서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forgive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그 두 단어를 한번 딱 띄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for와 give. 용서라는 것은 준다라는 말이에요.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다시 준다라는 것이, 내 마음까지도 준다라는 말이에요. 즉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을 나는 내 마음까지도 주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forget, 잊는다. forget을 또 한번 띄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forget입니다.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얻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용서한 것조차도 잊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참 성경적인 진리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려고 하고 내가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내가 비방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나 또는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 내가 그걸 평가할 능력이 되는지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그 공의의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을 믿고 사는 그 삶이 바로 곧 현명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 여러분 늘 염두에 두시고요. 부디 여러분의 모든 판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시고 모두 하나님께 양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용서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있는 목자들은요,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식량을 담아 다니는 가죽 주머니나 헝겊으로 된 천 같은 것들이고, 두 번째는 물맷돌이라고 하죠. 잠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음식을 담아놓는 주머니들입니다. 물론 좀 다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저랑 음식 담는 주머니들은 여러 가지 형태, 가죽 주머니일 수도 있고 헝겊 주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물맷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쓰는 건데요. 저거 용도는 뭐냐면은 양들이 다닐 때 양들 머리 앞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들이 그를 보고 나서 무리를 흩어지지 않게끔 다시 되돌아가게 해주는 역할들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저것이 이제 사람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양들의 흩어져서 무리를 막 흩어져 나가는 그 양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양의 그 머리 앞에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 장대들이 있습니다. 보통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는데요. 작은 것은 주로 이제 허리춤에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동물들이나 또는 침입자들이 왔을 때 저걸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는 거고요. 긴 장대는 우리가 옆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죠?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무리를 이탈하는 양들의 그 머리를 딱 채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는 용도로 쓰는 것들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 긴 장대를 저녁 때 이제 양들을 몰아가지고 이제 그 우리에다 가두기 직전에 땅에서부터 한 50cm 정도 이렇게 띄어서 저 막대를 이렇게 걸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 밑에 이제 지나가서 우리로 들어가야 될 때 하나씩 들어가게 될 때 목자는 그것을 보고 나서 양의 상태를 살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목자는 그 양들의 모든 상태를 다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를 가지고 양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 하면은 굉장히 순하고 얌전하고 그러한 동물로 생각이 되시죠? 근데 시골에서 자란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양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동물인지 말입니다.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제멋대로입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제 갈 길로 마음대로 가는 동물들이 바로 곧 그 양 같다는 동물들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갈 때마다 우리들 앞에 물매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상태를 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송가 413장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평생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내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늘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평온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보내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요. 정말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제자된 삶으로 인해서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우리를 향한 비난과 욕과 어떤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심판자이시고 인도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자 되주시어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